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윤목사께서 레위기 13장에서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13장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 정함과 부정함은 죄를 짓는 것에서 기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한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정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다만 나병에 걸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었지요. 나병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피부병 또는 악성 피부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은 문둥병, 한센병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나병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유도 설명했었습니다. 나병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은 피부가 썩는 상태를 보이는데 피부가 썩는 것은 죽은 시체의 상태로 여기고 이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죠. 구약에서 죽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며 나병이 그 죽음과 맞닿아 있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13장은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연속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절에서 44절은 나병, 즉 피부병이 머리에 발생하는 경우 처리 규례이고요. 45절에서 46절은 나병 환자의 처리 규례이고 47절에서 59절은 나병이 의복에 발생했을 때 다루는 처리 규례입니다. 40절에서 44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생긴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지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머리가 빠진 사람일 뿐 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앞머리가 빠져도 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빠진 상황에서 그 머리나 이마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이는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사장이 그를 살피지요. 그 머리에 나병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부정하다 선언해야 합니다. 45절에서 46절은 나병 환자의 처신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니 부정한 동안에는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진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것도 수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나병 환자가 슬픔과 애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제의적으로, 즉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와 단절되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으로 이런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애통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절이 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지요. 그러니 진 밖으로 나갈 때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지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하지요. 나 코로나 걸렸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정하다 외치며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죄인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병으로 인해서 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 큽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47절에서 59절은 의복의 나병의 흔적이 보일 때 처리하는 규례입니다.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관찰할 때 그 의복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나병의 색점이기에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지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관찰하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살피는데요. 그 색점이 그 의복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으로 그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모든 의복을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색점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일 동안 둡니다. 그런데 그 색점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이는 악성 나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빤 후에 7일이 지나서 제사장 보기에 그 색점이 없어졌으면 그 의복에서 색점이 있던 자리를 잘라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옷에나 천에 다시 색점이 보이면 다시 태워야 합니다. 빤 의복의 색점이 벗겨졌으면 다시 빨아서 정하게 되고요. 색점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부정한 것이니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9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도 정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의복 모두 나병에 전염되지 않는 정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리고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전체는 일상이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이원론을 배격해야 합니다. 이원론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하여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살고 일상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원론은 신앙하는 삶을 종교적 영역으로 제한시켜 버렸고요. 그래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보는 시간은 거룩하고 또한 거룩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주일 그리고 예배에서만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평일과 일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원론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일이긴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요일과 예배의 주인이지만 일상과 하루하루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주일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